우리나라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극작가 중에 오혜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몸이 건강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 걸어 다니는 질병 박물관이라 하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도대체 병이 얼마나 많길래 걸어 다니는 질병 박물관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보니까 병명이 39가지랍니다. 여러 가지 병명 중에 위암, 십이장암, 임포암, 저혈압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39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했는데 얼마큼 일을 많이 했냐면 아침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별로 놀라지 않네요. 우리는 한두 군데만 아파도 주방 안 오는데, 그렇죠? 잘 오시는군요. 제가 너무 착각했나요? 이렇게 참 질병이 39가지인데 아침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잠은 한 4시간 자는가 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케어하는 게 무위탁 노인들 103명, 그 다음에 청소년들, 가장들 27명 이렇게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몸도 안 좋은데,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성령이 내 영혼에서 찰랑찰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픈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 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참 사람이 질병 중에도 이렇게 또 쓰임받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매사가 귀찮고 다 하기 싫은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도전이 많이 됩니다. 부디 원하기는 이런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파서 이겨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은 건강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 영적으로 한 번씩 아파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으로 좀 열병으로 고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병에 걸렸어요. 전염병 무슨 전염병이냐면 복음의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바울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미쳤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철저하게 복음의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말에 미치면 미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미치면 하는 말은 열정을 쏟아놓는 거죠. 내가 노래에 미쳤다, 내가 돈 버는데 미쳤다 할 때는 열정을 쏟는 거지요. 그 뒤에 미친다 하는 말은 도달한다 하는 거죠. 내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완전 미쳤어요. 그럼 나중에 연예인이 돼서 유명해져요. 미치면 미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완전히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오늘 선교 주일로 우리 나름대로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선교 주일에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미쳐서 날뛰어야 할까 하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역시 이 복음의 전염병에 걸려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전염병, 우리의 전염병은 복음에 대한 전염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염병은 복음에 대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전염병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연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연병. 이 연병이 무슨 병이냐면 장티푸스입니다. 이 장티푸스는 치사율이 굉장히 심하지요. 그래서 장티푸스에 걸리면 사람들이 그 집에다 새끼줄을 띄워놓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러다 그 사람 죽으면 가지고 있던 것 전부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만큼 치사율이 심한 것이 장티푸스였는데,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 그만큼 강렬하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거지요. 이 열정을 가지니까 선교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복음의 전염병에 확실하게 걸려야 합니다. 사람이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 36.5도인데 추워요. 근데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있으면 안 추워요. 똑같은 온도인데도 안 추워요. 그걸 보면서 안고 있으면 열이 전달이 되면서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36.5도인데 고열 막 올라가는 사람을 내가 껴안으면 내 온도도 같이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내게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막 뜨거운 열을 발산하게 되면은 나와 같이 있는 사람도 그것이 전달이 돼서 그 사람도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전염병에 걸려서 철저하게 이 전염병을 퍼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과 함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겁니다.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비전센터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지난주에 명칭을 확정을 했습니다. 대동 플랫폼. 플랫폼이란 단어가 좀 어색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 플랫폼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강단, 연설하는 강단, 그것을 플랫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차역, 플랫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차 타러 가면은 서울로 가실 분들 7번 플랫폼으로 오세요 하고 안내 방송이 나오죠. 플랫폼입니다. 근데 플랫폼이 뭐 하는 데냐? 자기 목적지로 삼아서 사람이 내리는 곳, 또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곳. 모여서 뭐 하느냐? 모여서 대화하고 나 어디 가는데, 거기 가서 뭐 하는데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곳. 이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대동 플랫폼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기서 정보를 교환을 하고 여기서 믿음의 훈련을 해서 천국까지 가는 천국 열차를 타고 가자 해서 대동 플랫폼이라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1층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화하라. 그래서 스토리 이야기하고 대화하라. 그래서 1층 카페 이름을 스토리아로 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비전을 좀 품고 예배도 드리고 성령으로 무장하자 해서 2층 비전홀이라 칭하고, 3층으로 올라가서 체력도 단련하고 영성도 단련하자, 힘을 좀 키우자 해서 체육관 이름을 두나미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천국까지, 천국 열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런 의미로
대동플랫폼이라 명칭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쳐서 열병에 걸린 것처럼,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에 미쳐서 복음의 전염병에 걸려서 이 대동 플랫폼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들도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병은 복음에 대한 열병이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향해서 죽을 각오로 돌진했지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중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바울, 또 그 중에 나오는 사람은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 순교당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죽였어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게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이 있거든요. 일반 다른 단체들은 논리로 이론으로 싸워서 이겨요. 다른 단체들은 싸우다가 때 되면 그냥 지면 그냥 다 물러가 버려요. 근데 교회는 안 물러가요. 끝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공산당들,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회고, 그들이 힘을 얻으면 제일 먼저 박해하는 것이 교회고,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그냥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당하죠. 근데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톱으로 켜서 죽여도 대항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내게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게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우습게 봐요. 왜? 그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내게 진짜 복음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해요. 감당치를 못해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러 나갔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미친 자 되어서 복음의 전염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이 복음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 속도가 엄청납니다. 전염병이 약한 것은 속도가 약해요. 근데 전염병이 강한 것은 굉장히 빨리 퍼져나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전염병 때문에 긴장했던 때가 많아요. 메르스 때문에 또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사스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거 올 때 전부 다 교회에도 손 닦는 거 비치해야 된다, 뭐 20년 이상은 갈 거다, 하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 쳤는지 모릅니다. 또 돼지 열병, 뭐 조류 독감, 뭐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는데 유럽 인구 3분의 2를 죽였다고 합니다. 셋 중에 2명이 죽었어요. 이게 전염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전염병같이 강력하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퍼져나갈까?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복음 자체의 힘입니다. 복음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민들레 홀씨 퍼져나가듯이, 누가 민들레 홀씨 가다 뿌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퍼져나가거든요. 그것처럼 복음이 퍼져나간다 하는 거죠. 강력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혼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고발했느냐? 이 바울이 가진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데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막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힘인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내 속에 잠자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근데 다음 단계를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체 전파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은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왜 안 그러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은 그렇게 퍼져나갔는데 왜 우리는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퍼져나가냐 이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열정의 문제예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진 만큼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세워가고 있고 또 대동 플랫폼을 건축하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복음의 본래의 목적을 다 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세계를 향해서 나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우리가 동참하면 10분 기도하면 10분만큼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1시간 기도하면 1시간만큼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1,000원 헌금하면 1,000원만큼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2,000원 하면 2,000원만큼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열정을 가진 만큼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바이러스는 퍼뜨리면 법에 걸려요. 근데 좋은 바이러스는 퍼뜨려도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 받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일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면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 강력하게 퍼뜨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퍼뜨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보니까 복음을 가진 자에게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올 1년 동안은 찬양대, 교사, 내가 구역장, 또 전도대, 교사 이거 하리라고 마음을 탁 먹고 작정해서 썼는데 첫 주부터 막 일이 터지는데 도대체가 갈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사탄이 나를 지금 흔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게 누구냐?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방해를 하지요.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다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고발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닷새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고발도 그냥 안 하고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를 동반해서 고발을 합니다. 13절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고발했다, 내가 고발당했다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고소한 사람들이 바울이 잘못한 것을 보지도 못했어. 자, 어떻게 보지 않은 걸 고소합니까? 이 사탄의 세력이 이만큼 기묘하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 걸 어떻게 고발하냐고, 그런 걸 어떻게 고발을 받냐고. 이만큼 사탄의 계획이 침울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벨릭스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게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너무 선하고 착해서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잘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벨릭스 때문에 잘 됐다고 아부를 하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 총독의 일을 하면서 노예의 마인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는요,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거든요. 몸에 칼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얼른 사람 찔러 죽이고 도망가 버리는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데모를 하니까 벨릭스가 화가 나가지고 진압을 하는데 과잉 진압을 해요. 과잉 진압입니다. 엄청난 과잉 진압을 해서 이로 인해서 징계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잡아서 집어넣으면서 한편으로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돈을 받아먹어요. 아주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착하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고 아부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울을 잡아야 되니까, 바울을 제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이 권력을 이용하겠다 하는 거죠. 참 이러한 아주 사탄의 기괴한 전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줘요. 특별히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줘. 어떤 때는 목사가 방해를 놓고요. 내가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장로가 방해를 놓고요, 권사가 방해를 놓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는데 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원정 와가지고 고소하게 만들어요. 고발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이 100km 이상 떨어진데 바울을 고발하려 달려와요. 대제사장이 뭐하러 그게 거기까지 달려와서 고발을 하겠어요. 또 보니까 아나니아가 폭력으로 바울을 대합니다. 이 중에 또 어떤 열심당원들은 조를 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안 죽이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도 바울을 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의 정권을 이용을 하는 거죠. 벨릭스에게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동원했느냐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동원을 합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유대인이면서 헬라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그 벨릭스가 속해 있는 그 문화권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아니까 이 벨릭스를 얼마든지 충동질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도 한참 그러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가지고 돈 많아서 변호사 잘 쓰면 죄가 없어지고 돈 없어서 그냥 변호사 허드렛 쓰면은 이거 죄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죄가 적어지기도 하고 죄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둘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변호사를 동반을 했습니다. 유대인도 잘 알고 헬라도 잘 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을 보면 로마의 재판을 갈 일이 없어요. 왜? 실정법에 걸린 게 없습니다. 5절을 보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유대인들을 흔들었대. 로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계속해서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하고 로마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 모독죄, 이것도 로마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바울을 재판하려면 재판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바울을 뒤집어 엎어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사탄의 계략이라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가지고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올바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실정법이 아닌 여론몰이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법리 재판을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참 지혜가 있죠. 그래서 여론 재판을 법리 재판으로 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자유를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벨릭스가 왜 또 사도 바울을 가뒀냐면 이거 풀어놓으면 난리가 나겠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달래면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려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 이걸 보면서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강력하게 왔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더라.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그냥 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로마도 복음화 시키려면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로마에서도 재판에서 이겨야만 이 복음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감당을 했고, 그래서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사탄이 나를 찾아와서 게으르게 만들려고 해도 게으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으면요, 강력해지고 복음이 있으면 결국에 승리하게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복음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나가고, 그 생명을 걸고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할 때에 그때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나를 뜨겁게 했어요. 그러면 이 뜨거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데 양심이 가려가지고 쭈삣쭈삣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부심이 있어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자꾸 왠지 모르게 기죽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꾸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복음의 확신이 있어서 막 열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이 나 하나 정도만 감당할 정도로 약하게 자리 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도 위축돼 가지고 복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두려운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 복음은 내 속에 있다는 거, 이 복음은 살아 있다는 거,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 이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의 복음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위축되지 말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전하고 우리의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